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 지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박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더욱더 이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네요.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에 49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박승빈 목사님께서 계셔야 더 적합한데 제가 서게 되었네요. 이 박승빈 목사님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혜종 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의 우리 교회를 있게 했어요. 우리 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주머니 열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열매가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의 길까지 수고하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위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또한 타 지역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많고 또한 같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서로 섬겨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이 박수를 치시는 김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이자 믿음의 일꾼들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 한 번 더 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힘내시고 수고해 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제 삶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며 고민하는 것들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넋두리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작은아마 믿음에 대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쁨과 수고의 섬김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하게 된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믿음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사진 좀 잘 보세요. 여러분은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제 인생길 같다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나온 제 인생도 저 사진의 길처럼 이리저리 구불구불하게 왔고 앞으로도 이리저리 구불구불하게 갈 것만 같아요. 제가 원했던 저의 인생길은요,
향긋한 꽃향기를 듬뿍 품은 쭉 뻗은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리기를 원했는데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돌아다 보게 되면요,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도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그것들을 피해 나가느라 이리저리 구불구불하며 제 인생길을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와 크게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리저리 구불구불하며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보신 이 사진 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비록 이리저리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있지만은 이 길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되면은 분명하게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가지만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한다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포인트를 돌려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다.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바로 인생길을 가며 감탄하며 살면은 그 인생길이 행복하답니다. 인생길을 가며 감탄하며 산다. 삶의 매 순간순간이 감탄하는 환경이라면은 정말 매 순간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감탄만의 연결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사진에서도 봤듯이 이리저리 구불구불하고 눈보라가 몰아치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반갑지 않은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지만은 그것을 감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늘 집으로 가는 나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행복한 길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는 나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가면서 나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분명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하여 목적지가 분명하게 내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강대생의 마이크를 제가 잡았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저의 믿음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목회를 떠난 후에도요, 종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감이 왔지만은 이제는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감을 외면하며 극구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몇 달을 두고 하도 강하게 와서 이리저리 메모를 해두었다가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한 말씀이기에 제가 처한 상황과 제가 고민하는 입장에서만
바라보며 준비를 했어요. 비록 저의 개인적인 도전의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말씀이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믿음의 정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저의 믿음의 정의 첫 번째는 믿음은 희망이다입니다. 믿음은 희망이다. 오늘 말씀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그림자나 근거가 없는 막연한 상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상태나 분명한 정황이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실제 상태나 분명한 정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바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희망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세계의 신학자라 불리우는 이 존 칼빈에 의하게 되면요, 믿음은 희망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믿음의 합당한 기초는 바로 희망이며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에서 희망을 제거한다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희망은 바로 믿음에서 오고 믿음은 그 자체 안에서 희망을 일으키며 생산한다. 그래서 이 희망을 믿음에서 제거한다면 아무리 열정적인 웅변으로 그리고 또 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믿음을 논한다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서 설명을 합니다. 희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희망을 일으키는 이유는 칼빈에 의하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우리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희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믿음은 바로 희망이다. 그러기에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며 상기시키는 것은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은 희망이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굳건히 지키라고 계속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주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떠나서 저의 생활을 위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계신지를 지금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침체 시기에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의 치열한 전투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제적으로도 녹록치 않은데 종업원들 관리 또한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하늘 높이 치솟은 종업원들의 급여는 일단 제쳐놓고 종업원들을 구하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가 근심 걱정입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자기가 싫어요. 이 잠을 자고 깨게 되면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올 텐데 차라리 잠을 안 자면은 근심 걱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졸린 눈을 부라리면서 앉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지나기를 바라지만은 삶은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것이 요즘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를.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삶의 근심 걱정에
희망이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되고요. 희망이 사라지면서 믿음 또한 그 본연의 자세가 퇴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정의를 확실하고 바르게 정립하라고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다. 믿음을 바르게 정립하라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갖는 제 믿음의 정의는요, 믿음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희망.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나를 조이고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 있는 희망을 꼭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그 TV를 보다가 듣게 된 말인데 너무나 감사해서 적어놨습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는 어부는 파도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 파도가 아무리 험하게 몰아쳐도 파도만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어부는 물고기가 풍성한 그 바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 성도님들, 믿음은 희망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정의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믿음에도 작은아마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갖는 제 믿음의 정의 두 번째는 믿음은 확신이다. 믿음은 확신이다입니다. 즉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는, 이거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믿음은 결코 꺾이지 않는 똥꼬집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증거라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거는 판결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증거는 이처럼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은 확신이라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믿음의 정의는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확신이지 거래나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에서 나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겠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는 중에요. 밤이 되어서 한 곳에서 돌배를 베고 자던 중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 하며 자신이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우고 그 귀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며 이 소원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원기도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타협이며 흥정 아니겠습니까? 타협이며 흥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응용하여서 믿음에도 적용을 시키려 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타협하며 흥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믿음은 결코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 대신 믿음은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믿음에 관해서 제게 아주 많은 도전을 주었고 지금도 도전을 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저는 이 세 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만약에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나도 과연 그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을 행함의 확신으로 볼 수 있을까 하며 생각과 고심을 많이 하며 도전을 받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불풀무에 던져놓겠다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러한 확신의 찬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아주 제가 맨날 도전을 만든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듯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결코 꺾이지 않는 옹고집의 확신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지금 저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의 편치 않는 그 심경을 조금의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참 제가 원고에는 목사님께들이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은 제가 원래 써있던 원고에는 잔인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잔인하신 하나님. 믿음에 관해서 철두철미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정말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믿음을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 변하지 말라. 아까 찬양 부를 때 제가 눈물을 좀 흘렸는데 요동치 아니하리라는 아마 목사님께서 일부러 그 찬송을 부르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제가 속으로 울음을 참았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입니다. 목사 타이틀을 갖고 지난 몇 년 동안 목회를 해왔던 전데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와 함께 하자라며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멤피스 심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정의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정의를 갖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믿음은 희망이고 믿음은 확신이라는 그 믿음의 근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에 대한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인치신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세요? 저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보다는 삶의 부산물로 주어지는 한순간의 부귀영화에 더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는 믿음과 부귀영화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의 한순간의 부귀영화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부산물이며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 한순간의 부귀영화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믿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간수장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통한 구원과 천국에서 이 세상의 한순간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부귀영화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요, 집으로 가는 길이며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걸어가는 본향으로 가는 그 일이 이리저리 구불구불하고 가는 길 곳곳에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이라는 복병들이 숨어 있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악착같이 매달려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길이 구불구불하며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잘 들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늘 상기하시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 찬 든든한 믿음을 갖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을 확신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본향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행복이 풍성한 길이기를, 그리고 이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멤피스 한인심리교회의 앞으로의 49년도의 역사 또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돌아다보게 되면은 때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던 이리 구불 저리 구불하며 인생길을 걸어왔고요. 온고지신이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의 우리 삶 또한 이리저리 구불구불하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가며 확신으로 가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를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 소망과 희망을 갖고 확신에 찬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